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는 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바로 볼까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제 주보 들고 계시죠? 드신 분 오른쪽으로 들어보세요. 보면 교회 소식이 있죠. 교회 소식에서 맨 끝에 봐보세요. 중보기도 맨 끝에.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에 성경 1독, 1년에 성경 10독, 평생 나이만큼 성경 통독하기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마음에 품고 이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이 땅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분이 단 한 분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뜻이에요. 중국 고사성어예요. 포정해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저도 중국 전국 시대에 춘추 전국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삼국 시대에 이 포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소를 분해하는 사람입니다. 뼈랑 살을 분해해서 백정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그 시대에 중국 전국 시대에서 최고의 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달인이었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칼을 한 번 갈았는데 이제 소를 부위별로 각을 뜨기 위해서 한 번 갈았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칼을 갈지 않았대요. 칼날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사용한 거죠.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일반 우리들이 들을 때는 칼 조금만 안 가면 바로 안 들어요. 저도 주방에서 일해 보지만 하루에 2번 갈 때도 있어요. 이제 제 수준에는 잘 안 갈아지니까 바로 뭐 갈아서 쓰는데 그냥 평생에 칼을 딱 한 번만 갈은 거죠. 한 번도 안 갈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소를 살하고 뼈하고 이 날을 한마디로 세워서 포를 뜬 거지요. 한 번도 쉽게 얘기하면 칼날을 상하지 않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달인의 수준인 거죠. 그래서 왕 앞에 불려가서 그 솜씨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요. 히브리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4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그래요. 그만큼 예리하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여러분 보면 그 다음 뒤에 보세요. 얼마나 예리하냐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있어요. 우리 몸에 육도 있고요. 근데 그 영과 혼 사이를 자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육도 자른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검이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런 날선 검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검으로는 자를 수 없지요. 우리의 어떻게 혼과 영과 육을 가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날선 검은 이걸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다 이 해석할 수 있는 뜻이 들어있어요. 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혼과 마음을 뜻을 판단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핵심은 영이에요. 항상 구원이고 영이에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의 뜻을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 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해를 그전에는 구체적으로 못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독하는데 이 말씀이 익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독하는 법을 저희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고, 또 고수가 또 있잖아요. 예. 천독 이상 하신 분들 고수의 간증도 하나를 또 제가 드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여기 강단에 오기 전에도 박효주 권찰님에게도 잠깐 오늘 요즘에 성경 잘 읽히세요? 그거 물어봤더니 딱 표정을 보는데 말을 안 해. 잘 안 익혀.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한 뜻,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읽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 딱 알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내 말대로 하고 있다, 자기의 뜻대로 하고 있다. 우리 성도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알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박효주 권사님도 5년이 됐더라고. 제가 좀 알죠, 이제. 예. 대화는 해본 적이 별로 없지만 알아요. 그냥 제 말대로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도 성경을 통독했다기보다는 큐티를 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하나요. 읽으면서 그 뜻을 헤아리면서 읽으려고 무척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초보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떼거지대로 우리한테 덤벼들어서 온갖 잡념을 다 일으키게 합니다. 막 수십 년 전 이야기까지 생각나게 해요. 제가 그러더라고, 해보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부터 지금 당장에 가서 내가 뭐 해야 돼? 이것도 아주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막 해요. 와, 진짜 뭐 대단. 읽으려고 딱 하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땐 딴 생각하면서도. 예. 그런데 이 고수들이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막 백독, 천독한 고수들이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총알처럼 읽어라. 제가 첫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물론 한 사람도 한두 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총알이 뭔지 알잖아요. 안 보이게 읽으란 얘기잖아. 총알이 보입니까? 한번 우리 나가면 안 보이게 읽으란 얘기예요. 예. 안 보이게 읽으면 뜻이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뜻 생각 안 나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딱 읽잖아요. 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잡념이 일단 없어지기 시작해요. 총알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글자하고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다. 무 상태에 이르러요. 그냥 글씨하고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제 이 1단계예요. 그런데 이 1단계에 들어가서 계속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뇌는요, 오늘 목사님이 일부의 예배 때 말씀드린 우리의 뇌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 내 입의 말대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계속 통독을 하면, 스피드로 통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뇌가요, 내 입에 맞춰서 집중을 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내 뇌가 저절로 입의 말에 따라서 집중이 돼요. 그럼 결국 어디에 이르냐면 그 다음 단계가요, 3단계에 이르면 박스 안에 나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둘이만 서 있어요. 큐티 하지 말라고 해도 큐티가 저절로 됩니다. 스피드로, 아무리 스피드로 읽어도 2배, 3배, 4배로 읽어도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 대화를 해요. 이 말씀 안에서. 이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읽으시렵니까? 총알처럼 스피드를 하시겠습니까? 총알처럼 스피드를 하세요. 그러면 뇌가 하나님과 나하고만 마주서도록 만든다니까요. 박스 안에다가. 그러면 성경을 하루에 한 달에 1독은 기본이고요. 일주일에 1독, 3일이면 1독도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4주, 한 달이 안 됐는데 2독을 했어요. 물론 몸부림쳤지요. 여러분하고 더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하는 일 엄청 많아요. 하여튼 2독이 되더라고.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2독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천독을 한 분들이 계시는데 무슨 2독이 거기에, 이런 건 자랑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면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이 고수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고수들에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극동방송의 진행자가.
시작하라. 세 가지의 단계가 다 똑같아요. 시작하라, 계속하라, 끝까지 하라. 그럼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가 젊은 분들보다 이제 나이가 많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미 그런 대열에 들어있고 시력도 많이 안 좋잖아요. 성경을 이 수준으로치 성경을 읽으니까 눈이 어떻게 조절이 안 돼,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저절로 이것도 다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서 여러분 1.5배 속도가 아주 기본이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한 번 정도 딱 읽으면 그냥 지혜가 저절로 생겨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같아서 완전히 감찰한단 말이야. 저절로 우리의 형편처지를 다 알아요. 유튜브로 다 건너가게 해서 큰 글씨로 여유 있게 보도록 하고 1.5배속으로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다 읽어지고, 나는 눈으로만 읽어도 마음과 생각과 눈이 동시에 세 개가 합쳐져 가고 읽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나는 그냥 성경을 통독만 하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3일이면 일독 가능합니다. 집중하면.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다 두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 돼요. 다. 뭐 남녀노소 어린 다 돼요. 다 돼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능력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막 세 개가 합쳐져가지고 막 뚫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100% 절대 저희 못해요. 죽을 때까지 100% 이해 못합니다.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근데 읽다가 이건 꼭 내가 알아야 되겠다는 것을 메모해 두면 돼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물어보면 되고 성경을 다시 찾아보면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건 여러분이 꼭 나는 이걸 알고 넘어가고 싶다.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으니까. 지도에 나온 지명도 자기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만큼 꼼꼼한 분들은. 그분들은 다 거기다 기록해가지고 지도를 찾아서 보면 돼요. 나중에. 그건 자기 스타일도 하는데 일단은 뭐 하라고요? 무한 생태를 유지하면서 읽으라고요. 총알 스피드로. 그렇게 읽으면 성경 전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단계가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사람이 근본이 돌짝, 가시 떨게 이 심령이 얼마나 되면 갈아엎어지냐면 30독 이상 가면 이제 갈아엎어져요. 이제 여러분은 막 1독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옛날 생각 막 나더라고요. 읽은데 제가 맨 처음에 목사님께 성경을 받아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가 그때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성경 읽는 것을. 이 최강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중국 길림성에서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계셔요. 30년째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간증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36살에 이제 거듭나서 지금 이제 30년이 된 거니까 한 64세, 65세쯤 되신 것 같아요. 뭐 할아버지지요. 4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는 세상적으로 살았대요. 한마디로 표현을 이렇게 해요. 세상 것을 마스터했습니다. 안 봐도 알겠지요? 얼마나 문란하게 살았는지. 세상을 마스터하고 어느 날 36이 되어서 있는데 하나님이 간권해가지고 영의 문을 열어서 지옥을 보여줘 버리시대요. 보통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의 한 부분을.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마귀 귀신들이 쇠 몽둥이와 사람 묶는 철근 있잖아요. 철근을 가지고 자기한테 막 달려오고 그 지옥의 어마어마한 풍경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본 풍경들을 막 보여주는데 자기는 딱 표현을 내 뼈가 다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살이 아니라 내 뼈가 다 녹아내렸대요. 그 이후로 자기는 소망이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예수. 지옥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대. 36살에
그래서 36살 되신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미 그분은 이제 30년째 성경의 고수가 돼서 이제 이제 하는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갔대요. 그때 이제 바로 신학교를 들어가서 신학교를 졸업 과정 중에 이제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대요.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맡기셨대요. 설교를 맡기셨는데 설교 내용이 설교의 그 바라는 내용이 뭐였냐면 이 전도사님에게 간증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오직 성경만 전해라. 말씀만 전해라. 그게 주문 사항이었대요. 정말 자기는 머리가 하얘졌대요. 그래서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뭐 새벽 재단이었나 수요 예배였나 제가 그건 잘 기억이 지금 좀 안 나네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한 절, 성도님이 한 절, 자기가 한 절, 성도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혼자 성경을 다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반복하다가 이제 더는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오직 성경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아는 수준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자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요 성경 좀 읽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보낸 것이 중국 길림성이, 자기는 중국 길림성을 선교할 생각이 전혀 없고 성경 읽으러 거길 간 거래요. 거기 갔는데 자기가 간 곳이 바로 탈북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 같은 교회였던 거죠. 거기 갔더니 정말 탈북자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리더도 한 분 계시고 이제 성경을 이제 자기가 하여튼 간에 거기 간 이유는 리더가 돼서 성경 읽어야 할 입장이야. 근데 자기는 성경에 대해서 사실 몰라 뭘. 거기 있는 탈북자나 자기나 수준이 그냥 뭐 거기가 더하겠지요. 뭐 자기는 그래도 모태 신앙이고 4대째니까 들은 풍월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읽자고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읽기는 읽는데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더래요. 다 배고픈 상태래요. 30년 전이 오직 하겠어요. 배고픈 상태인데 제일 좋아하는 게 계란, 국수, 냉면, 옥수수. 이것만 먹으면 그 음식만 있으면 최고로 행복해 한대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을 배고픈 사람들이 그걸 먹어야 되잖아. 충분히 그걸 준비하고 갔었대요. 당시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 먹었는데 이제 먹어도 이제 좀 남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갖고 갔겠어요. 하여튼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명이 그러더래. 한 두세 명이서 우리 이거 남은 거 타도하자 그러더래요. 근데 언어가 걔네들은 다 모두가 특수부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당시에 저녁에 잠자자고 하니까 불 끄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래요. 불 죽여라 이러더래요. 모든 언어가 전투의 언어를 가지고 있더래요. 막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언어 자체가 다 막 꽂혀온대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계속 읽어야 하냐. 막 계속 읽는데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끝나면 불만 계속 얘기하대요. 뭐 뻔하지요. 무슨 말인지 이것이 조선 말이냐 이렇게 네, 조선 사람인데 조선 말인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왜냐하면 당시의 성경책은 이게 개혁개정이 아니에요.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세로로 쭉쭉 있는 그거니까 얼마나 그게요. 한문하고 섞여져 있는 성경이니까 또 어렵지요. 조선말 아니라는 얘기를 할 만하잖아요. 이거 조선말이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성경을 이제 읽어야 하는 입장인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일독을 했대요. 하고 나서는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더 이상은 이제 못 읽는다. 뭐 이것이 이런 것이 있냐. 더 이상 못 읽는다. 이제 거기에 이르렀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잖아요. 갈 데도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설득해서 다시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30독을 읽게 됐대요. 거기도. 그러니까 30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북한 사람들한테는 그 백지인 상태에서 어떤 분이 딱 일어나서 질문을 하더래요. 그 사람들은 뭘 믿어요? 주체사상 김일성. 김일성이 신이에요. 예. 주체사상인데 이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딱 표현을 하더래요. 자기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그 교육을 받는데요. 성경에 아닌 주체사상 교육을 받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 대신 거기에 김일성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30독 하고서야 이 어떤 한 북한 탈북자가 일어나서 얘기하더래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거 다 했는데 이게 상상도 못한 거죠. 이거가 그것이 그건지 30독 하고 나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제 속았구나. 그동안에 김일성이 신인 줄 알았는데 신이 아니고 인간이었구나.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지금 김일성 그 부자들이 다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것이 김일성 주체사상입니다. 예. 거기다 유물론까지 이제 플러스 돼 있죠. 공산당은. 예. 모든 인간이 물체예요. 물체. 그러니까 부모, 자식, 뭐 스승, 형제 뭐 이런 거 다 없어요. 다 물체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생도 자기 부모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뭘 잘못했잖아. 너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어. 왜냐하면 부모가 아니라 뭐예요? 물체라니까요. 이게 공산당 사상이에요. 예. 무섭지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0독을 하고 나서 머리가 이제 그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죠. 50독을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대요. 신약에 있는 히브리서와 구약의 레위기와 민수기를 섞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수준에 도달한대요. 뭐예요? 신약과 구약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50독을 하고 나면 이 탈북자들이 100독을 하고 나면 질문이 없어진대요. 뭐예요? 성령께서 다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한지 이제 여러분 알겠죠? 예. 통독하라고요. 큐티하지 말고. 통독하면 30독, 50독, 100독이 이르는 과정 중에 우리는 그 안에 해결되지 않겠어요? 탈북자도 되는데 그 안에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내게 역사해야 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뭐 쉽게 얘기해서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이 여러분 이제 그 뜻을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 성경의 선생님은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이 제 뜻을 오늘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왜 이 말은 첫날 했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이야 비로소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상시에 제가 이틀 전에 교회 출입구에 딱 들어오는데 말씀이 막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저는 막 그 말씀 소리가 막 새소리처럼 막 울리더라고요. 봤더니 누구 건지 제가 확인하려고 봤더니 양희수 권사님 거더라고요. 벌써 양희수 권사님도 열심히 읽기 때문에 벌써 성령께서 인도해버린 거야. 지금 성경책으로 읽을 레벨이 아니라는 거지. 너는 듣기만 해도 돼. 들으면서 해도 돼. 별로 그걸 인도한 거야. 이 성령이 다 하신다니까. 그래서 벌써 알아서 성령께서 양 권사님에게 역사했구나. 여러분 해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다 역사해요. 이렇게 하고 역사하고. 여러분 벌써 수준이 이르면 1.5배, 7배, 8배, 2배, 3배까지 막 쭉쭉 갑니다. 그러면 막 이제 80 먹은 권사님들이 하루 1독 다 됩니다. 이제 막 밤낮을 안 가리고 막 성경에 빠져. 제가 이제 또 간증도 들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이 좋은 조건이 널려 있는데도 성경을 못 읽어요. 왜요? 휴대폰에 너무 많은 문화가 들어있는데 한마디로 너무 복잡해.
굳이 얘기하자면 이 문화에 다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문화가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대충은 알아요. 근데 이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세계의 이 찬란한 문화보다 성경이 더 맛있어요. 이건 우리 젊은 청년이 저한테 간증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찬란한 문화보다 하나님, 뻔히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더 달고 맛있대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제발 순종해보세요. 예. 고수들이 얘기하잖아요. 무림의, 성경의 무림의 고수들이 이야기하면 들으세요. 짧은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건 뭔 줄 아세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건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돼. 그때 내 것 비로소 비교가 안 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다 남의 것인 거야. 누구 거고 누구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세상 어마어마한 화려한 문화에. 근데 이 사망의 권세, 부활의 권세가 내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과 어떻게 비교가 돼요? 사망을 이겼는데, 부활이 내게 있는데, 이 정도하고 비교가 돼요?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 병자, 그 문둥병을 고쳤잖아요. 그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큰 애물을 가지고 왔냐면, 은 10달란트 하고요, 금 덩어리 650개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옷 10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옷 10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최고 비싼 옷이에요. 한 3천만 원 정도? 뭐 1억? 이렇게 되는 왕족들이 입는 옷이요. 왜냐하면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한테 준 거야. 너 이스라엘에 가면 네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대. 너 그러니까 이만큼, 그러니까 아람 왕에게는 이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 예물을 여기한테 주면서 너 가서 그 병 고치고 와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한산을 해봤어요. 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뭐 똑같아서 약 1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 돈이. 근데 엘리사가요,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고친 다음에 안 받잖아요. 어떻게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100억이면 요즘도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면 더 큰 돈이에요. 예. 왜냐하면 돈이 귀할 때니까요. 쉽게 말하면.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야기잖아요. 예. 얼마나 큰 돈, 근데 그 돈을 안 받잖아요. 이 뭐예요? 이거다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 뭐냐면, 당시에 제가 그거 궁금해서도 목사님께도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받았대요? 나 되게 궁금하네요. 그거 아무도 나와 있는데 없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또 이제 그 관주에 나와 있는 거 뭐 기본적인 거 세 가지 딱 얘기해 주면 결정적인 이야기 해주세요. 유대 민족들은 이방인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이방인들은 자기 그 쉽게 말하면 거리를 두는 게 이 율법으로 사는 게 이스라엘 족속이잖아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쉽게 말하면 업신 여겨요. 그들의 재물 안 받아요. 더럽잖아요. 예. 우상의 재물들이잖아요. 안 받아요, 절대로. 예. 그래서 율법적으로 살기 때문에 안 받은 거라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 뭐 다른 거 있지만 가장 증거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 것을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버린 사람은 달라요, 달라. 이까진 거 하고요. 요즘 학생들 중에서도 이미 성경을 돌파한 애들은 여기에 이거 안 갖고 놀더라고요. 성경하고 놀지. 이걸 이미 영적인 세계를 뚫어버린 애들은. 뚫고 나니까 세상이 다 보이는데, 지식이 다 들어와 버리는데, 이래도 안 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을 자를 수가, 못 잘라요. 어떻게 하나님의 것만 자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것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검이고 성령의 검이고 성경에 쭉 나와 있어요. 검에 대해서. 이 검도요, 우리는 내가 자른다고 해서 내가 자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단지 선포할 뿐이에요. 누가 이 검을 갖고 있어요? 성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검은. 나는 읽고 검을 휘두르는 분은 성령이에요. 그분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께서 검을 갖고 우리를 잘라주신다니까. 그 부분을, 영과 혼과 육을 잘라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야.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이 뜻을 더 깊이 헤아리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요. 읽으면 다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예. 누구나 다 가르쳐주세요. 어린아이에게도 가르쳐주시고, 초등학생도 가르쳐주시고, 할아버지께도 가르쳐주시고, 할머니도 가르쳐주세요. 오늘부터 나는 성경을 큐티를 안 하고 통독을 하겠습니다. 한 분 손 들어보세요. 아유, 우리 이유신 권사님도 그냥 바로 그냥 막 드시네. 이유신 권사님도 아마 큐티 하셨을 거예요. 성격상. 무슨 어떻게 총알같이 읽고 그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랬을 것 같아, 그냥 성격상. 예. 근데 방금 자기는 통독하겠다 그냥 바로 딱 1번으로 드셨어, 오늘. 예, 1번으로. 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셔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이걸 예수님이 힘으로 하신다니까요. 되리라예요, 되리라. 우리는 되리라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것부터 하나, 이거 하나부터도.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완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는 항상 여러분 뭘 상징해? 율법을 상징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구약을 읽으면요, 성경을 쭉 통독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 나하고 둘이만 박스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예요? 성경이 어머, 세상에 구약이 보니까 다 예수네. 예수. 근데 성경이 이제 이게 성경이 아니야. 이게 뭐냐? 예수만 딱 써 있어. 이 성경책이 아니에요. 예수로 딱 바뀌어요, 내 머리에. 그 얘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만 딱 여러분에게, 전체적인 맥락은 이 맥락이 아니에요. 이 맥락은 이제 예수님을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핍박하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씀과 나를 한번 너희가 성경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 봐라. 내가 메시아 맞잖아.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를 믿지 않는 것은 곧 너희들이 원하는 모세, 율법을 믿지 않는 것하고 똑같아. 이 얘기예요.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핵심이 뭐예요? 예수만 보이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다 지금 사도들이. 사도행전 12사도들이 다 뭘만 증거해요? 예수만 증거. 예수를 뭔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망 권세를 우리에게 풀어주신 분이에요.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야. 부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거가 우리한테 지금 해결될 문제,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기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두루마기 책, 성경책, 율법.
뭘 전한다고요? 예수를 전한다고. 예수 무슨 예수요? 네.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게 했다. 그거예요 다 지금. 네.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근데 지금 여기서 그걸 정식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 몇 안 돼요.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다 긴가민가가 반이야 지금. 긴가민가 반, 확실한 사람 한 3분의 1 이 정도 있습니다 지금. 예. 틀려요. 갖고 있는 사람은. 예. 다릅니다. 예. 물론 그분들도 순간순간 헷갈릴 수는 있지만 또 대달이 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지금 3분의 2입니다. 예. 그것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잘못할 수 있지만 회개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다시 돌이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딱 두 자예요. 예수.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부분을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근데 이것이 문자로는 머리로는 되는데 지금 마음으로 지금 안 왔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날쌘 검이 지금 내 이 생각과 마음을 아직 안 잘랐다는 얘기라니까요. 말씀이 그걸 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이 열려서 영적인 사람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들이 첫 월삭 예배, 절기, 안식일, 우리 이제 쭉 성경 구약 읽으면 핵심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날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고 믿음 안에 있고 이 말씀이 그전에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선 검이 나를 한번 갈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달라진다고. 그걸 지금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검이 나를 한번 갈라버려야 돼. 혼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딱 검이 딱 한번 갈라지고 나면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런 분 우리 교회에 다 있어요. 그분들은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으니까 죄도 짓고 허물도 많지만 달라요 하는 게 그분들은.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성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물섬은 예수님이고 지도예요, 지도. 지도 안에 있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뭘 찾아요? 보물섬. 누구? 예수를 찾는 거야. 성경은 지도예요, 지도. 오케이?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하는지. 이건 보물섬 지도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근데 이제 이것이 보물을 찾는 순간 뭐가 돼요? 이제 보물이 돼갖고 예수로 돼가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꽂혀버리는 거죠. 그 전까지는 지도야, 지도. 보물섬 지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에 그 초춘이라는 예수님 영화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다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유튜브 들어가면, 아니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이제 5탄도 들어와 있어요. 5탄 이제 최근에 들어왔는데 꼭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랑하는 막 너무 가까운 이제 그 사람들과 최후 만찬을 같이 하는 것들이 막 계속 나오거든요. 그 5탄에 1, 2, 8까지 이제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최후 만찬 하기 전에 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뭐 영화니까 좀 픽션이죠. 뭘 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이런 표현을 해요. 야고보가
지금 그 예수님과 함께 이제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6월절 일주일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예수님 내가 곧 죽을 것을 다 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이 그 12제자 중에도 거의 없어요. 근데 야고보는 이제 알아듣는 것 같아요. 마지막 판에 거의. 야고보가 1번 순교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예수님 앞에. 그게 뭔 뜻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지금 아니라 할지라도 죽으신다 하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야 다 알잖아요. 성령을 받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현재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메시아적인 메시지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그래서 다시 다른 메시아를 보내준다 할지라도, 안 보내준다 할지라도 자기는 지금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때 그 예수님 메시아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야고보 고마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가 메시아인데 아무리 얘기도 다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알아들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이 루트가 그렇게 돼 있어요. 루틴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한번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맞아야 돼요. 지금. 네. 그러면 달라집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것이 지옥을 한번 보고 나면, 예를 들어서 목표가 딱 예수로 바뀌어버린 것처럼 검으로 한번, 날쌘 검으로 한번 내 영과 혼이 한번 갈라져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의 검으로는 안 되지요. 어떻게 갈라요? 한 몸으로 붙어 있는데, 영하고 혼이 지금 붙어 있는데 어떻게 갈라요? 못 갈라요. 이 세상의 검은. 날선 성령의 검만 가를 수 있어요. 그 검으로 한번 우리가 맞아야 돼. 맞고 싶지 않으세요? 맞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걸 맞아야 돼요. 맞고 계속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백독이 아니라, 천독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읽을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냥 하지 말라 그래도. 왜냐면 이 세계의 문화보다 이게 더 좋아. 이게 더 값어치가 있거든요. 더 값이 더 있어. 여름에 금값 오른다고 여러분 금 사고 싶으세요? 금 안 사도 돼요. 이 값어치가 내게 들어오면 그 이상의 것을,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게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뭐 다 했나요? 더 있어요? 넘겨보세요. 더 있네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에게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영생을 주시려고 죽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요? 영생을 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전에는 이게 그냥 문자였어요. 지식의 문자였어. 근데 어때요? 성령의 검을 맞고 나면 이것이 살아서 막 움직여요. 저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뭘로 왔다고요? 예수요 영생으로 왔다고요. 저절로 다 해석이 돼버려요. 검을 맞아버리며.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건 디모데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고 검을 맞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검을 맞은 사람은 달라요. 그런 중에 그 어렸을 때 검 맞아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이상영 목사님. 새벽기도 자기 힘으로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가요? 말이 새벽기도 나가요. 초등학생이 못 나가요. 그리고 또 우리 시대는 하루 종일 뛰어놀아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요. 새벽에. 우리는 주로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우리 일이었잖아요. 막 몸 써서 노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없었잖아요. 새벽에 못 일어나요. 제가 놀아봐서 알잖아요. 딱 검해질 때까지.
못 일어나요. 학교 가기도 힘들어요. 너무 몸을 써서 놀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그렇게 놀았어요. 막 엄청 몸써서 놀았죠. 성령이 아니고선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성령을 딱 초등학생이 맞잖아요. 새벽기도부터 나와요. 새벽기도 초등학교 다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지네가 딱 일어나서 딱 나와요. 다릅니다, 여러분. 검을 맞히세요, 부모님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집에는 두 따님들께서 우리가 강권을 하지도 않았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됐을까? 신학교도 가는데 굳이 뭐 그걸 막 이렇게 안 하고 다 알아서 결정한 거예요, 본인들이. 이렇게 했을까 보니까 우리가 또 가정교육 하나도 못 시켰어요. 아실 거예요. 가정교육은 무슨 가정교육. 밥도 안 먹여서 학교 보내고 준비물도 없이 학교를 보내는데 무슨 가정교육을 했겠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준비물 못 해가지고 와갖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비저비에 들어간 그 자국이 지금도 있대잖아요. 제가 그랬죠. 너는 어찌 그렇게 학교를 갔냐. 엄마가 있어야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심하게 자녀 교육을 했는지. 근데 어떻게 저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냐고요. 저건 딱 하나예요. 딱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거듭났고 내가 거듭난 것이 그냥 같이 산 것뿐이에요. 집에서 같이 그냥 왔냐 갔냐 이것밖에 안 했는데 내가 거듭났고 목사님이 거듭난 것밖에 없어요. 따로 교육을 한 게 없다니까요. 아이고, 다 알잖아요.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앉아서 뭐 성경 교육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거듭난 것밖에 없어요. 다 거듭났어요. 가정교육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나면 돼요. 그냥 자녀도 거듭나는 거예요. 자녀는 열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주셨잖아요. 성경은 너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아무 걱정 마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도 하시면 돼요. 다음 말씀. 끝이었네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토를 가진 게요 처음이에요. 우리 전 교인 다. 여러분 정말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싶어요? 정말 돕고 싶다면 성경 읽으십시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고 내 가정을 위한 거고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로 안 끝나요. 이제 여러분 가까운 친인척들한테 다 이게 번져갑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다 전염병처럼 막 좋은 전염병 다 나가요. 여러분 최고예요. 이걸 가지면 다른 것은. 여러분 이상영 목사에 대해서 사실은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잘 몰라요. 목사님은 세상에 욕심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알아요. 세상에 욕심 없어요. 그냥 검을 맞은 사람이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아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목사님의 뜻을 따라주기 바랍니다. 이건 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새나라의 교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꼭 따라주셔서 통독,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이렇게 통독하다가 나는 유튜브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유튜브로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하다가 난 그래도 성경 보면 돼.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쭉쭉 가시면 돼. 글씨 크기 키워서 보시면 되겠죠. 맞부면이 시원해지더라고. 눈이 안 보이던 것이 막 보이고요. 박스 안으로 나랑 하나님 막 둘이만 이제 들어 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막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막 들려와요, 심령에.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